여러분 한번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뒷문이 딱 열리면서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혼자 오시겠어요? 뭐 베드로와 바울과 천군 천사들을 다 대동하여서 막 들어오십니다. 들어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앞에 서서 하시는 말씀이, 자, 내가 이제부터 너네들의 삶이 어떠했는가 중간평가를 해보겠다. 내가 한 명씩 부르면 앞으로 나와라. 지금까지의 너네들의 삶이 어땠는지 내가 한번 불러주마. 그러셨어요. 베드로가 옆에서 책을 딱 예수님께 건네줍니다. 누가 먼저 나와볼래? 여러분들 혹시 나 자신있게 손 드실 분 계신가요? 예수님 저 먼저 평가해 주세요라고 혹시 자신있게 손 드신 수 있으신 분 계신가요? 사실 저도 못 들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강 목사 너 먼저 나와봐 그러셔요. 그래서 앞에 나와서 제가 서 있으면 강승모 몇 월 며칠 이런 생각을 했네, 이런 행동을 했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네, 막 이렇게 낱낱이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다 얘기를 합니다. 저뿐만 아니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다 이 자리에서 다 호명을 하시면서 지금까지 중간평가를 해주셨어요. 그리고서는 가시면서, 자, 내가 다음에 언제 다시 올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잘 살아라, 예배 잘 드려라 하고 가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이 예배 어떻게 될까요? 괜찮게 잘 진행될까요? 아마 저는 제가 무슨 저 같은 죄인이 무슨 말씀입니까? 같이 회개 기도나 합시다. 아마 이러지 않을까 싶어요. 아까 이제 예배 전에 이제 선생님들 밑에서 섬기는 선생님들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회 옮겨야죠.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우리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잘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에 그 답이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요, 우리의 인생은 언젠가 하나님 앞에 평가받을 날이 옵니다. 마지막이 있거든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겠다고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도 또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 말라기서는 바로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해 말씀하면서 이제 이 책이 끝이 납니다. 구약 성경의 결론은요,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려라 라는 말씀이에요. 예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오셔서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으며 나아가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말라기서는요, 언제 기록이 되어졌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했어요. 성전을 다시 재건축하고 예레미야에 의해서 성전을 다시 무너진 성전을 재건축하면서 이제 예언에 따라 잘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실 것이고 우리는 더 이상 삶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고 아픔이 없을 것이다 라고 희망과 기대를 걸며 살아가고 있었지만 여전히 변한 게 없고 여전히 삶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상에 하나님이 어디 살아계시냐, 하나님 섬겨봐야 다 쓸데없다, 정말 다 소용없다, 결국에는 내 힘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백성들의 원망이 나올 때였습니다. 심지어 백성들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이 제사장들도 시리에 빠져가지고 그 제사장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고 살던 그 시대였습니다. 그때의 말라기의 예언이 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포였어요. 너네가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섬기고 있냐라는 겁니다. 너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데, 예배도 형식적으로만 드리고 마음으로 드려지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너네들의 모습을 기뻐하시겠냐라고 이 말라기 선지자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장 1절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라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라고 쭉 기록을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른답니다. 보라, 불같은 날이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를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지 않고 살아가는 그 많은 모습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보라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들 다 자녀들이 있으신데 자녀들이 말을 안 들어요. 자기 마음대로 막 살아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속상하시잖아요. 그럴 때 자녀들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물론 위에서 기도하시지만 자녀들에게 가끔가다 한마디씩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보라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앞을 보세요, 여기를 보세요, 이런 뜻이 아니고요. 여러분 자녀들이, 아직 어린 자녀들이 만약에 좀 위험한 곳을, 계단을 내려가려고 막 하다 보면 여러분 어떠세요? 다급하게 부르시잖아요. 막 어떤 이상한 말도 안 되는 단어로 막 하면서 막 막고 제지하고 부르시잖아요. 그런 의미로 쓰인 게 보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부터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겠는지가 중요하겠죠. 보라 하셨다면 이제 우리가 위험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거겠죠.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를 것이다.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른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불은 성경에서 심판을 의미하고 있어요. 모든 걸 드러내고 깨끗이 하고 분별하는 도구로서 이 불이 사용이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끓는 물에 손 넣어본 적 있으십니까? 따뜻하신가요? 쉽게 못 넣죠. 용광로 불은요 1500도에서 1600도 사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뭐 남아날 게 없어요. 죄도 안 남아요.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그런 불로 심판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심판의 날에 분류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1절에는 이런 사람들이 나와요.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가 나오고, 2절에는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 곧 내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눠진다고 합니다. 심판의 때에 불타 없어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악을 행하는 자와 교만한 자,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악을 행하는 자는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뭐 못된 짓 하고 다른 사람 괴롭히고 남의 거 탐내고 빼앗고 이런 사람을 말하는 걸까요? 성경을 보실 때는요, 우리가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인 관점을 갖고 바라보시면 안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악을 행하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자기의 인생을 자기의 노력으로 만들어가는 사람, 내 삶의 주인이 나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또 악을 행하는 자와 함께 언급된 사람, 교만한 자라는 게 있죠. 이 사람이 교만한 자, 어떤 사람이냐? 내 삶은 당연히 내 건데 왜 내 삶을 나 마음대로 못 살아? 라고 하는 사람들, 자기가 마치 악을 행하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 난 떳떳해, 의로워, 이렇게 하는 사람들, 하나님과 나는 동급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내 주먹이 하나님이야 하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을 얘기해요. 성경에서 이 교만을 죄로 표현하는 몇 가지 스토리가, 많은 스토리가 있지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사람들이, 인류가 창세기 11장에 이제 바벨탑을 짓죠. 바벨탑을 지은 이유가 뭐예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더라도, 그러니까 비를 내리더라도 우리가 멸망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 힘을 기르자, 우리 인생 우리가 책임져 보자 라고 하는 거죠. 곧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그런 죄를 범하는 겁니다. 아담이 지은 범죄도 교만죄예요. 엄밀히 말씀을 드리자면, 아담과 하와가 이제 마귀의 유혹을 받을 때 이 마귀가 뭐라고 유혹을 해요? 이걸 먹는 날에는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나님과 경쟁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그 속에 싹 트는 거죠.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왜? 창조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이 찬송 받으시려고, 예배 받으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는 게 뭐예요?
우리는 원망과 불평을 하죠.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인이 우리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죠. 그것이 바로 교만이고 죄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교만하고 악한 자의 결말이 어떻게 되냐? 심판의 날 때 1절 마지막 하반절을 보면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리 이제 박차 장로님께서 대파를 나눠주셨는데 끝에 파란 부분을 잘라서 쓰면 계속 자라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뿌리를 다 잘라버리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파가 자라날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뿌리와 가지를 다 불살라 버린대요. 우리들의 완전한 멸망과 소멸을 말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언제? 심판의 날이 올 때에. 악을 행하는 자와 교만한 자를 통틀어서 어떤 사람이냐? 내 삶 속에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계시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인 사람들, 이런 모든 사람들을 교만한 자와 악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반대로 2절에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 어떤 사람일까? 우리가 흔히 경외할 때, 경외한다는 말을 표현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맞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맞는데 그게 뭐냐는 거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긴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고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을 경외라고 합니다. 또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함까지 가야 되는 거거든요. 누가복음, 마가복음에도 나와 있지만 누가복음 8장 이런 곳을 보면, 복음서를 보면 12년 동안 혈루증 앓는 여인에 대해서 나와요. 그 삶을 포기하듯이 살아갔던 이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나을 거야 라고 믿기만 하고 그 군중 속을 헤집고 가가지고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지 않았다면 그 병이 나았을까요? 아니거든요. 나음이 있을 수 없었겠죠. 여러분들이 믿으신다면 그 믿음대로 살아가시는 그 삶이 이루어질 때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그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그 기초에, 내 삶의 기초에 인생을 쌓아가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7장을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인데 좀 스토리 형식으로 풀어보자면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똑같이 집을 지어요. 비슷한 재료를 가지고 똑같은 비용을 가지고 집을 지었습니다. 다 지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막 비가 내리고 폭풍우가 치고 바람이 막 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면을 싹 쓸어갔는데 한 집은 멀쩡히 남아있고 한 집은 다 무너져 내렸어요.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기초가 잘못된 거예요. 무너진 집을 보니 어디에 쌓았냐?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지었어요. 그런데 다른 한 집은 왜 안 무너졌나 봤더니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요, 집 짓는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몇 년 했고 기도 얼마나 했고 이런 것도 물론 우리를 하나님께 나타내는 우리의 어느 정도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겠지만 기초의 싸움이에요. 우리의 삶의 기초가 어디에 가 있나, 우리의 평상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향해 있는가, 나의 뜻을 향해 있는가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위대한 고백 위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쌓아가시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쌓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경외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어떠한 약속이 있는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2절 한번 볼게요. 화면에 띄워주실 텐데 눈으로만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라고 적혀져 있어요. 공의로운 해가 뭘까요? 공의로운 해. 성경에 해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는데 한 군데 시편 84편 한번 보도록 할게요. 11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84편 11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남기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아멘. 초반에 여호와 하나님을 뭐로 표현해요? 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해는 어때요? 굉장히 밝죠? 그리고 그 해에서 빛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빛이 닿는 곳마다 어두움이 다 물러가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공의로운 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우리는 어두움에 눌려있던 인생들이었죠. 어두움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터널을 지날 때 어때요? 어두워요. 그런데 입구에 가까워질수록 밝아지잖아요. 아무리 캄캄한 어두움 속에서도 조그마한 빛이 들어오면 그 빛이 닿는 곳이 다 보여지게 되죠. 공의로운 해라는 것은 공의로운 하나님, 모두를 공평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 심판의 때에, 구원의 때에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낱낱이 드러난다라는 거죠. 우리 모습 속에서 드러나지 않을 죄, 드러나지 않을 행위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아까 우리가 중간평가 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다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죠. 2절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광선하고 이제 풋노트가 있는데 어떤 성경에는 1번, 어떤 성경에는 2번으로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뭐라고 적혀 있죠? 풋노트의 밑에 부분에 광선 밑에 날개라고 적혀져 있죠. 날개라고 있는데 번역하면 날개가 맞아요. 더 원문에 가깝다고 합니다. 날개를 대입시켜서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날개를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오는 송아지같이 뛰리라. 치료하는 날개, 무슨 뜻일까요? 치료라는 말부터 볼게요. 여기서 치료는 이제 우리 박은종 원사님이 이번 주에 치료를 받으셨지만 그런 말보다 더 심한 병, 불치의 병, 고칠 수 없는 병을 고칠 때 말하는 단어가 여기에 나온 치료라는 단어예요. 다친 거나 아픈 거 다 치료할 수 있지만 이렇게 심각한 병, 이런 병들을 고칠 때 표현하는 말이 이 치료라는 말인데,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오시면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함으로 받았던,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면서 받았던 우리의 내적인 혹은 외적인 모든 상처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치료받게 될 것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끝까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이름 사람으로서, 성도로서 끝까지 견디셔서 구원의 때에, 심판의 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위로를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볼게요. 끝까지 견딥시다. 끝까지 견디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또 여기에 날개, 하나님이요, 이 날개라는 표현은 어떤 때 사용하시냐면 하나님으로부터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표현하실 때 이 날개라는 단어를 사용하세요. 시편을 보시면 그래서 온통 날개라는 단어들이 나와요. 엄청 많이 나와요. 이 날개는 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뜻합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친구네 집에 이제 학교가 대학교다 보니까 지방 전국에서 다 몰려오는데 한 번은 시골에 사는 친구네 집을 놀러 간 적이 있어요, 방학 때. 근데 이제 뒷마당에 닭을 풀어놓고 살더라고요. 닭이랑 병아리들 다 풀어놓고 사는데 어느 날 병아리들이 막 삐약삐약거리면서 사방으로 흩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참 신기한 게 새들은 숨을 때 머리만 이렇게 숨기더라고요. 그럼 안 보이는 줄 아는지 머리를 구석에다 쳐박고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쟤네 왜 저래? 그랬더니 친구가 아마 제가 갑자기 솔개가 나타난 것 같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솔개가 뭐야 그랬더니 뭐 독수리나 매랑 비슷한 거라고 해요. 저도 자세히 본 적은 없는데, 그 다음 순간 이 어미닭이 어떻게 하냐면, 저는 아직도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더라고요. 어미닭이 막 그 병아리들을 찾아가면서 다 끌어모아서 날개로 덮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하냐면 자세를 딱 낮춰요. 그래서 날개를 쫙 펼치더니 소리내서 막 울어요.
막 소리내서 우니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새끼 병아리들이 이 어미닭 날개 속으로 다 들어가는, 우르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미닭이 날개를 이렇게 접어서 품고 몸을 낮춰서 앉아 있었더니 병아리들이 한 마리도 안 보여요. 그렇게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보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이 어려울 때마다 그때 그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어미닭에게 달려가는 그 병아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 내가 피난처로 숨을 수 있는 곳, 내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내가 힘듦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좀 제발 나에게 좀 와주세요가 아니라 아, 내가 하나님께 가야겠구나, 그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요, 하나님께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하나님으로 보호받기 위해 우리가 교회로 나오는 거예요. 뭐 요즘의 시대에는 이런 말들이 있어요. 교회가 구원이 있냐? 꼭 교회 와서 예배해야 되냐? 저도 거기에 대한 답은 쉽게 내릴 수가 없겠어요. 뭐 하나님만이 답을 아시겠지만,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교회로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권능의 날개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 닭 날개 만져본 적 있으세요? 네, 드셔본 적은 있지만 만져본 적은 없으시죠? 만져본 분은 아실 거예요. 닭 날개가 의외로 굉장히 촘촘하고 탄탄하더라고요. 그런 날개, 닭도 자기 새끼들을 그런 날개로 보호하는데,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는데, 고백을 하는데, 그 하나님의 날개는 얼마나 견고하며 얼마나 단단하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품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품이 알아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지는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막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우리를 막 보호해 주시려고 전전긍긍하시지는 않으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손을 내밀고 날개를 펼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를 보호해 줄게. 그러니 나에게 와라 라고 얘기를 하시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달려가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숨으면 아무도 우리를 해치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건요, 우리가 제일 못하는 게 그 날개 밑으로 들어가는 거, 그래서 보호받는 것을 참 못해요. 아직 내 고집이 남아있고 아직 내 옛 모습이 남아있어서, 옛사람의 모습이 남아있어서 하나님의 날개 밑이 얼마나 안전한가를 잘 모르더라고요. 혹은 한번 체험했다 해도 또 금방 까먹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시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으시고 고민이 있으십니까? 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서 보호받고 해결받으시는 귀한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날개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뜻하는데, 오늘 우리가 찬송가 419장을 불렀잖아요. 거기에 가사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가 니뇨. 주 날개 및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이 찬송가의 고백, 우리가 함께 부른 찬양의 가사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제일 못하는 게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날개 밑에 들어가서 보호받고 거할 수 있을까? 예를 하나 들게요. 성경에서 모세 있죠. 모세의 어머니. 모세가 계속 자라고 커가고 울음소리가 막 더 이상 감출 수가 없다 보니까 집안에서 더 이상 숨겨서 남몰래 키울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모세의 어머니가 어떻게 해요? 먼저 기도를 했겠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기도를 했겠죠. 모세의 어머니는 신앙이 좋으신 분이라고 분이었으니까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했겠죠.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내린 결론이, 하나님, 내 생명보다 이 귀한 이 아들 어떻게 할까요? 열심을 가지고 바구니를 만들어요.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을 바르고, 마치 노아가 산에다가
방주를 짓는 모습과도 같은 마음이겠죠. 그러고선 이제 아기를 그 강보에 싸서 아기를 누이고 조용히 덮어서 그 바구니를 들고 강가로 갑니다. 그리고 나서 세상에 그 생명보다 더 귀한 아기를 강물에 띄어 보내잖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세의 심정으로, 모세 어머니의 심정으로 한번 지금 여러분들이 놓을 수 없는 것들, 가장 소중한 것들을 안고 그것을 띄우러 강에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심정이시겠습니까? 하나님, 내 힘으로 해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이제 내 손을 떠났습니다. 제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이니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 믿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여러분들의 그런 모든 문제들 강가에 띄우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고백과 이러한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거하는 거거든요. 이제는 우리가 기도하실 때에 복 주시는 하나님, 내 소원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이런 것들을 다, 이런 하나님을 말하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들의 삶의 예배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고,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예배를 지킬 수 있도록 치열하게 싸움하시고,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잡고 놓지 못하는 것들을 다 놓으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기초를 하나님께 맡기는 그러한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에 우리가 진정한 성도로서의 삶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더 이상 교회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먹여서도 안 되고, 세상의 조롱거리가 돼서도 안 되고, 말거리가 돼서도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뒤덮고 있는 모든 그 어두움을 다 물리쳐 주실 때에, 그럴 때의 진정한 회복이 우리 가운데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말라기 말씀 마치면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또 우리 캘거리 교회, 제일감리교회가 하나님의 날개 밑에 들어가게 하소서. 돈의 실력과 물질의 실력에 나를 자랑하는 그런 내 명함을 그런 걸로 자랑하는 그런 시대는 끝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통치되는 그 우리들의 삶, 하나님의 날개 밑에서만 진정한 능력을 일으킬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소서. 이 소원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새롭게 회복되고, 삶 속에서도 이러한 순종이 매일매일 새로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과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의 날개 밑에, 피난처 되신 그 하나님의 날개 밑에 거할 줄 아는 순종과 믿음과 행함이 자라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지금도 권능의 날개를 펼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오라고 부르짖으시는, 애타게 부르짖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 해결해 보겠다고, 내가 알아서 해보겠다고 아둥바둥거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권능의 날개 아래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기초가 우리가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날마다 새롭게 주시는 그 새 힘으로써 우리의 인생의 기초, 신앙의 기초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점점 악해져가는 이 땅 가운데에 우리가 이 세상의 소망이 되게 하시며 이 세상의 빛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이 시간에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시대의 진정한 성도로서 살아가며 우리의 삶이 회복이 되어지고, 우리의 교회가 회복이 되어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귀한 종의 모습이 바로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